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 신앙 고백 이후로 마가복음의 제2부가 시작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더 집중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이제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3명만 데리고 이제 올라가시는데, 이 올라가시는 이유는 누가복음 9장 28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산, 높은 산이라고 여기 표현되어 있는데 헬몬산으로 추정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가 헬몬산 기슭에 있었고 그쪽에서 가장 높은 산은 바로 이 헬몬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명의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변형대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그곳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다.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마태복음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그러니까 몸에서 나는 광채가 이제 옷을 가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제자들을 위해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신성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죠. 몇 사람은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세 있게 임하는 것을 볼 것이다. 바로 이 장면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구약의 모세도 시내산에서 이제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올 때 얼굴에 광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릴 정도였는데 지금 예수님의 이 광채는 모세의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빛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등장하는 장면이 4절에 보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말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죠. 그리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합니다. 그러면 이분들과 무슨 대화를 나누셨을까?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여기서 별세라는 단어를 누가복음 9장 31절에 쓰고 있는데 이 별세의 언어를 살펴보면 엑소더스, 출애굽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노예 생활하던 애굽을 떠나서 더 좋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에서 해방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의미가 이 별세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별세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장례식 때 이렇게 쓰잖아요. 그런데 이 별세는 이 세상을 떠나서 다른 세상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바꾸어 사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이전 세상은 지나갔고 새로운 세상에서 살 것이다. 바로 이 출애굽의 별세라는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변화산에서 목격한 놀라운 이 광경에 완전히 압도당한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나서기 좋아하는 형님 있죠? 베드로. 그래서 베드로가 초막셋을 짓때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근데 자기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참 의미를 두고 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떨결에 잠자다가 이제 깨서 이렇게 그런 모습을 보고 이렇게 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자, 베드로는요, 이 민족의 대영웅들이 출연하고 거룩한 대화가 들리고 영롱한 이 신령한 빛이 둘러싼 이 변화산이야말로 하나님 나라 본부가
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로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다. 초막셋을 지었자고 했을 때는, 자, 인간은요, 신령한 장소를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깊은 사막 한가운데에 이제 수도원이 있고요. 그리고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높은 막 절벽, 이 산 위에 이 기도원이 그렇게 막 있습니다. 속세와는 떨어져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신과의 만남을 이렇게 더 가지려고 하는 인간의 심리가 누구나에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신령한 장소는 어딘가요? 묵상을 해보자면 여러분들 기도의 골방이지 않겠어요? 거기서 주님과 독대하는 것, 주님과 홀로 만나는 것, 거기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자리가, 거기가 여러분들 신령한 자리라 여겨집니다. 이러한 장소가 반드시 있어야 하겠죠. 그래서 세상에 지치고 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그곳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나누고 거기서 해결을 받고, 그런 장소가 여러분들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끈질기게 놓치지 말아야 할 주제가 두 가지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시작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아주 빠르게 이렇게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예수님의 가신 길, 마가가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가신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고, 그리고 바로 예수님이 복음이다라는 것을 속도감 있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이제 아주 중요한 세 사람과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올라가 계신 것이죠. 자, 베드로의 이 제안, 여러분들 예수님의 목적과는 조금 동떨어져 있는 것이죠. 그 영광 있는 곳에서 우리가 머물자, 내려가지 말자. 이 제안은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연신 예수님에게 질타를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호되게 예수님이 경책하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졸다가 또다시 예수님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실수가 계속 연발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고 계십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인간미 넘치는 베드로, 또 나와 같이 실수가 많은 사람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구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어여삐 여기시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실수를 많이 하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혹 넘어질지라도 우리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 그것이 우리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감사한 일이죠. 우리는 보통 십자가 없이 영광만을 원합니다. 변화산에서 그런 황홀한 모습만 원합니다. 갈보리보다 변화산이 더 좋죠. 그게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그러나 no cross, no crown, no cross, no glory.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고 십자가 없이는 하나님의 그러한 빛난 그러한 은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본문을 대하고 우리는 더 깊이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제자들은 놀라운 변화산 체험을 했습니다. 얼마나 황홀했겠어요. 이보다 더 나은 곳이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수련의 장소로 친다면 가이사랴 빌립보에 우리 제자들을 데리고 MT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수련의 장소치고 이만큼 더 좋은 장소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감격에 처한 베드로가 여기가 졌사오니 당연히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한편 이 경이로운 변화산의 무대 마지막 장면이 무엇입니까? 오늘 장면에서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가 있는 8절이죠. 그러죠. 우리 8절 한번 같이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즉시 제자들이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토록 가슴 벅차올랐던 그 무대 장치와 등장인물들과 신령한 분위기들은 일시에 거쳐지고 말았죠. 모세도 엘리야도 신령한 구름도 하늘의 거룩한 음성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오직 예수님 뿐이었습니다. 보이는 것은 오직 예수님 뿐이었다. 구원의 주체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변화산 무대에 나타났던 모세도 엘리야도 주역이 아니고 다 조역들입니다. 광채가 나신 분이 예수님이었지 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로 가리키는 어떤 화살표와 같은 그래서 그들이 다 내 곁을 떠난다 하더라도 남아야 될 분은 바로 오직 예수. 그렇죠.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 한 분이시다. 이러한 체험을 하고 베드로가 나중에 이제 완숙한 모습으로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 베드로후서 1장 17절에서 딱 보면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다. 허구가 아니다 라고 먼저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내가 경험했다, 보았다, 소리도 똑똑히 들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베드로는 부끄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나중에도 여러분들 수탉이 울 때 그 울음소리 들을 때마다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리고 초막 그걸 볼 때마다 얼마나 자기가 그때 말했던 것이 얼마나 참 그랬을까. 창피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야기를 하죠.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우리 예수님이시죠.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오직 예수님 뿐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다. 자기가 들은 것, 본 것,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증인이 된 거죠. 여러분들 성경에는요, 좋은 얘기만 있지 않습니다. 숨기고 싶은 이야기, 실수한 이야기, 부족한 이야기 다 들어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다 성공만 하는 이야기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실패 속에서도 우리가 그런 교훈을 받고 주님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실수투성입니다. 허물투성입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또 실수하고 또 주님 앞에 부족한 면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앞에 옵니다. 주님 앞에 다가섭니다. 그게 바로 진짜 우리의 예수님을 묵상하는 모습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먼 훗날 노년의 이 요한도요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요 요한은 차분하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그 영광을 봤다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봤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다. 여러분들 어떤 기록을 남기시겠습니까? 어떤 내가 예수님을 만난 거에 대한 간증을 여러분들이 여기다 기록하시고
이 간증을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증거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세상의 권위를 찾죠. 돈과 명예와 힘과 권세를 추구할 때가 있죠. 한낱 먼지와 같은 것에 불과한데 그것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는 오직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구하고 의지하며 그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순종해야 될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더 깊이 여러분들 묵상하고 더 주님께 귀를 기울이는 오늘 이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이제 하산하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을 전하는 모세와 엘리야를 이제 막지도 않았고요. 또한 그들을 붙잡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정해주신 십자가의 길을 순종하려 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늘로서 이제 소리가 이렇게 들리는 거죠.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여러분 변화산에서 이 말씀을 듣고 내려오셨습니까? 아직도 이곳이 좋사오니 하는 장소, 이대로가 좋습니다 하는 머무는 신앙, 혹시 잠들어 있는 신앙은 아닌가? 변화산의 영광도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가려 할 때 우리의 진정한 변화가 있다라는 거죠. 변화산은 단지 오르기만 하는 높은 산이 아니라 내려와야 하는 희생과 겸손의 낮은 산입니다. 월요일 날도 보시면 알겠지만 그 변화산에서 그 영광, 정말 이렇게 황홀한 그 지경에 있지만 저 아래는 귀신 들려 병으로 끙끙거리고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거죠. 자, 우리들의 삶이 이제 다 변화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벗어지고 옛 언약이 폐기되고 더 좋고 더 나은 온전한 새 언약이신 그 예수님, 우리 눈에 들어올 때 비로소 우리가 변화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이렇게 변화산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어떻게 보면 무거운 주제이기도 하죠. 그러나 십자가 없이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광이 없는 것처럼 우리 십자가는 반드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그러한 신앙의 주제죠. 십자가는 세상이 그리스도를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인해서 사단이 무너졌고 완전히 패배하게 된 거죠. 갈보리의 승리는 그곳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즉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함께 죽고 부활한 사람들의 것이죠. 십자가는 우리를 묶고 있던 과거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그러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피하신 십자가가 아니라 그 십자가를 맞아들이는 것.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성이 그곳에서 해결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졌기 때문에 주님이 죽었을 때 우리가 거기에서 죽고, 그리고 주님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을 때 우리의 죄도 그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장사되었을 때 십자가에서 우리도 죽고,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부활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권위의 자리로 높임을 받으셨을 때 우리도 그곳에 함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연합인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죽고 예수님과 함께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과 함께 어디든지 가는
그 제자의 삶을 여러분들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십자가는 세상 제도와 권위와 지배를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을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 십자가뿐이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한 내가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가 이런 자세로 나간다면 세상 두려울 것이 없을 것입니다. 예, 염려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모든 걸 다 담당해 주셨으니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의 허물, 죄, 모든 세상의 권위, 우리가 내어줬던 그런 권위를 십자가에서 다시 되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선포하셔야 돼요. 사단아, 내가 너와 모든 괴계를 끊는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내 생각을 잡고 있는 그런 모든 것을 나는 거절한다. 너의 권위는 갈보리에서 힘이 없어졌다. 내가 두려움에 내주었던 내 생각의 한 뼘의 영역까지도 이제 내가 다시 십자가에서 되찾아온다. 그리고 내 모든 생각을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져간다. 여러분들 이렇게 선포하셔야 돼요. 그래 여러분들 어둠을 이길 수 있고 이 악한 세상을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의 사람들은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못 박습니까?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되는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결론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세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서 기도하러 올라가신 목적이 확실해졌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많은 박해를 받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미리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걸 보여줘야 앞으로의 고난을 견딜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죠?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 어려움보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은혜가 더 큰 거기 때문에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죠? 예, 제자들이 어떻게 준비하고 십자가 뒤에 반드시 너희들의 고난이 찾아올 텐데 그러나 너희들은 나만 바라보고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도 있다. 이렇게 빛나는 영광도 있다.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 마치 여러분들 영화 예고편 있죠? 그러면 그 예고편을 보면 본편을 보고 싶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그 부활의 예고편을 변화산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견뎌라.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시험이 오더라도 그거를 보면서 목격했으니까 너희들이 끝까지 견뎌라. 그래서 예수 증인 제자 되어라. 하나님 나라를 너희들이 끝까지 간직해라.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을 보아야 고난의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광을 보아야 고난을 피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광이 눈에 뚜렷이 보이면 고난 가운데로 기꺼이 뛰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러한 빛나는 광채의 옷을,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심으로써 메시아 되심과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명은 곧 십자가의 길이고 그 길 뒤에는 영원한 영광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여러분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예수님 하늘의 밀알처럼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제자로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그리고 남은 인생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 희생의 또한 순종의 열매를 맺으면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순절 기간 보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송가 149장을 많이 부르면서 이렇게 묵상해 보았어요.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진정한 변화는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고요, 부활하신 주님과 영원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여 주옵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서 교만한 마음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못 박힌 손발 보오니 큰 자비 나타내 주셨는데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신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순종을 보면서 우리가 십자가를 장식으로만 바라보고 걸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담겨진 참 의미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미리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비밀을 새 제자들에게 은밀히 보여주시고 앞으로 다가올 그러한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미리 장치를 해주시고 있는 변화산의 사건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도 본 자요 들은 자요 오직 예수님 뿐이라는 그 말씀을 몸소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과 함께 독대하는 신령한 장소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너는 나를 위해서 정말 수고하고 헌신하며 희생을 하며 섬겨라 라는 그 제자도의 말씀을 듣는 귀한 장소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 세상 만물 다 가져도 주 은혜 우리가 못 다 갚습니다. 놀라운 사랑 받은 우리 몸으로 재물을 삼는 귀한 하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정성 기쁘게 받아주시고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나라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